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부가 부인해야 하는 세 가지의 자아는.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야유 예배로 드렸습니다. 모처럼 야외에 나가니 어땠습니까?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차가 막혀서 1시간이 넘도록 가지 못하고 차 안에 갇혀 있으니 배는 고프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간신히 도착한 후에는 돗자리가 부족해서 앉을 자리가 없었을 때 레크레이션을 하는 동안에 혹시 마음 안에서 광야를 경험하거나 가나안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애굽에서 구원을 얻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은 후에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과 간음과 우상 숭배를 함으로 멸망한 것 같이 불평과 원망이 나왔다면 광야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겼다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서 막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하는데 주님 이름 불러서 이기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차는 맥히지, 얼마나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많냔 말이에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싸움하고 오느라고 혼났다고. 마음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차는 왜 이렇게 맥혀? 장소는 왜 또 여기다 정했어? 여러 가지 생각이 오는데 아니 이걸 다 이기면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참 기뻤어요. 물론 불평 원망이 나온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이기는 분들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광야를 경험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40년의 광야 연단을 마치고 성령 세례의 예표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반드시 싸워서 쫓아내야 할 가나안의 7 족속을 발견한 것과 같이 지난 주일에 겪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자기 마음, 곧 옛자가 나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서 발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자기 마음, 곧 옛자를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겼다면 가나안의 7 족속과의 전투에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야유 예배를 통해 광야에서의 승리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의 패배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번 야유 예배를 통해 가나안에서의 승리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에서의 패배를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자신이 광야에서의 승리와 패배를 경험했는지 아니면 가나안에서 승리와 패배를 경험했는지를 깨달으시고 항상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이란 뜻은 아버지로부터인데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당시 같이 빠져나온 딸 중 큰 딸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의 후손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같은 혈통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2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하되 그 2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곁에 뵐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그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창세기 19장 36절 3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롯의 2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모압 족속의 조상인 모압은 멸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표하는데 이들의 상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모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압이 평안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포로가 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사로잡힌 적군입니다. 모압이 포로가 된 적이 없다는 것은 아직 전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포로가 된 적이 없기에 예로부터 평안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포로가 된 적이 없으므로, 곧 전쟁을 해본 적이 없으므로 예로부터 평안하지는 않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러야 하는 전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만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 안에 전쟁이 없어가지고 여지껏 평안하게 살았다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전쟁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전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악한 영들이 여러분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도록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전쟁이 없단 말이에요. 사탄이 건드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지 마귀가 아니 저게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래? 큰일 나지? 하고선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도록이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고 해보십시오. 마귀가 항상 기뻐하지 못할 일들만 여러분 환경을 통해 역사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드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전쟁하지 않는 사람은 왜 그래요? 마귀가 염려하라고 그러면 그냥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냥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죠.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내죠. 항상 기뻐하지 말라고 그러면 항상 기뻐하지 않죠. 오른뺨 때리면 너도 때려. 그러면 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마음 안에 전쟁이 없어요. 갈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평안하다 하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어보란 말이에요. 당장 전쟁이 일어나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주라.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싫은 거예요. 아니 왜 저게 나한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그래? 근데 여기다가 내가 십리까지 가죠? 난 못해. 이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 순종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축복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저주가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는 저주가 나와요. 이 저주가 나오는 걸 여러분이 이기려고 해보란 말이에요. 이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랬어. 나는 축복할 거야. 근데 이 축복이 되냔 말이에요. 축복하려고 아무리 여러분이 해도 마음 안에서 저주가 먼저 나오는데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없는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왜 전쟁이 없어요?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어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을 거스려서 그냥 나는 저주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싸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마음 안에서 전쟁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선을 행하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한 법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선을 행하려고 해야지 여러분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이 법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이 순종하는 걸 방해하는 세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드러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듭난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여러분의 마음의 법과 싸워 여러분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여러분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이것이 죄와 사탄의 포로입니다. 자신이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평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도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듭난 사람들도 자기가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도 이걸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스스로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는요. 나는 아무에게도 포로가 된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난 아무에게도 좋은 노릇한 적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껏 불평하는 사람들이요. 불평하려는 사탄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불평하려는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갓난아기 때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포로라는 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에 짜증을 잘 내는 분들 아니면 미움이 막 나와요. 혈기가 막 아주 가득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마귀의 포로가 돼 있는 건데 자기는 그게 포로가 돼 있는지도 몰라요. 왜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가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이 염려하라는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불평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이 불평하라는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혈기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이 혈기내라는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건 거듭난 다음에도 한참 있다가 안단 말이에요. 바로 거듭난 다음에 이런 지각이 없어요. 거듭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지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듭나자마자 이러한 지각이 있어봐요. 그러면은 다 여러분들이 포로에서 자유케 된단 말이에요. 아, 난 죄와 사탄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내가 포로 노릇을 해? 그러면서 이제 죄를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포로가 된 적이 없는데 내가 포로라는 걸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해방을 받고자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 자신이 내가 포로가 됐다는 것부터 깨달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죄와 사탄에게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한다면 죄와 사탄의 종, 곧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각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즉시로 자신이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병을 기울이고 깨트리는 자인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듭난 상태는 아직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기에 자신이 죄와 사탄의 종, 곧 죄와 사탄의 포로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늘 본문에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찢기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한 것은 아닙니까?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나 별 차이가 없지는 않습니까? 거듭나기 전에 옛 자아의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한 것은 아닙니까?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듭나기 전에 옛 자아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하고 불평하고 혈기내는 그 맛이 남아있습니까? 아직도? 염려하고 불평하고 혈기내는 냄새를 아직도 풍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아직은 죄와 사탄의 포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은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기까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이 죄와 사탄의 종, 곧 죄와 사탄의 포로라는 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되기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알게 되고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와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도리어 죄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가질 수가 없기에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영접한 다음에 죽는 날까지 성령 세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받지 못합니까?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해야 되는 필요성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필요성을 알지 못할까요?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요? 마귀가 거짓 복음을 가르쳐 버렸어요. 이미 예수 영접하고 거듭났으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걱정할 거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거 율법주의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걸 율법주의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뭘로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더니 주님이 도와주셔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냥 항상 기뻐하려고 했더니 항상 기뻐함으로 나타나 버리더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려고 했더니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근데 뭐예요? 계명 지키면 율법주의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노력을 안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왜 필요로 하냔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내가 거듭난 자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버리지 못하는 죄가 남아있습니까? 하나님, 나 진짜 이 죄를 버리고 싶고 순종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그때 알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구나, 여기까지 깨달을 때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하면 나 자신의 부족함을 다 발견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한단 말이에요. 구하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단계를 하나하나 지금 겪고 있단 말이에요.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부터 병을 기울이고 깨트리는 자인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모든 마음, 곧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옛자를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은 옛자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속성의 옛자를 발견하여 버림으로 죄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자를 발견하여 버리는 일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건 누구만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 명령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거듭난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절망하게 한 후에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구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고,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매일매일의 삶의 원리로서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건 여러분 거듭난 상태에서 아무리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해도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거듭난 수준에서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너는 거듭났어도 할 수 없어, 그러니 성령 세례를 구해야 돼,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산상수훈이에요. 거듭난 여러분들이 산상수훈만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면 뭐예요? 안 되는 여러분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로마서 6장에는 네 가지 진리만을 여러분이 행하려고 해봐요. 안 되는 여러분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또한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보란 말이에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듭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 뭘 깨달아요? 성령 세례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성령 세례를 구하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났거나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이 부인하고 버려야 하는 옛자의 첫 번째 속성은 자기 본위입니다. 자기 본위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이미 그리스도 마음이 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기 본이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자기 본의, 곧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자기 본의이기 때문에 부인하고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대답을 함으로 칭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 킹제임스 음정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이것이 베드로의 자기 본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본의로서 이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십자가 질 것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꾸짖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로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고 예수님을 꾸짖어 버렸다니까는요. 자기 본의가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아요. 자기 감정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게 자기 본의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범사에 감사해. 말도 안 되지. 이게 뭐예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이런 자기 본의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자기 본의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로 2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일인 자기 본의, 곧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나 사회나 가정과 교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일인 자기 본의 때문입니다. 질서를 어기고 위에 세운 권위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의사만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이유도 다 자기 본의 때문입니다. 의견도 자기 본의에서 나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자주 자기 의견을 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해도 십리까지 가주라고 하셨는데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하셨는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도 돌려대라고 하셨는데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일인 자기 본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불순종한 사울왕이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명함을 면하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도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일인 자기 본의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도 여러분이 자기 본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지껏 살아온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미 우리는 습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벌써 자기 본의가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어도 여러분들이 거절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발견하여 버려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자의 두 번째 속성은 자기 과신입니다. 자기 과신이란 자기를 지나치게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본의, 곧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일을 지나치게 믿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가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옛자로 인한 자기 본의로 자기 과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랐던 베드로가 자기 과신에 빠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루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기 과신에 빠지면 예수님의 말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자기 과신을 깨뜨리기 위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날 밤 다 굴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은 베드로의 자기 과신을 깨뜨리십니다. 여러분도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주님의 마음이 됐는데도 자기 과신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넘어지게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은 성도가 나는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는 자기 과신이 있다면 주님은 이러한 자기 과신을 깨뜨리기 위해 도리어 죄를 짓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성도가 나는 어떤 경우라도 주님께 순종합니다 라는 자기 과신이 있다면 주님은 이러한 자기 과신을 깨뜨리기 위해 도리어 주님께 불순종하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왜요? 이 자기 과신 때문에 결국은 자만해진단 말이에요. 교만해져요. 그럼 하나님께 끊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과신하는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신부단장한다고 멀리서 오신 분들 중에 이런 분도 계세요. 목사님,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절대로 목사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들림받는 자리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지금 교회에 한 명도 안 남아있어요. 자기 과신이란 말이에요. 신부단장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충만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두고 봐야 알죠. 왜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다 나를 떠나리라. 아닙니다.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과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과신하는 분들이요, 하나님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과신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기 마음을 지나치게 믿는 자기 과신에 빠지면 미련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어 온전한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요, 아무리 여러분이 뭐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이 됐다 그래도요, 그냥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를 과신한단 말이에요. 야, 난 이제 성령 세례 받고 내 마음의 할례 이루어졌는데, 아유, 죄 우습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우습지. 그건 자기가 우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거두면 그냥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리고가 무너진 다음에 그들이 과신했단 말이에요. 야,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네. 자기들이 무너뜨렸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과신한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야, 이렇게 철옹성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어? 아이성 무너뜨릴 때 뭐라고 합니까? 아유, 3,000명만 가자. 뭐 저거 물리치는데 우리가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3,000명만 가면 우리가 능히 이겨. 뭐예요?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런 과신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깨트려주기 위해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철저히 성령님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훈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본의에서 자기 과신이 나오고 결국 자기 과신은 옛자의 세 번째 속속인 자만에 이르게 합니다. 자만이란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우쭐거리며 뽐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러 이제 부흥성에도 가고 여러 군데 가서 말씀 전하잖아요. 아, 내가 요즘 이렇게 충만한데 그냥 뭐 기도 않고 가도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시겠지. 그리고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은요, 죽을 쓴단 말이에요. 내가 자만에 빠져가지고 우쭐거려요. 아, 난 이제 새 마음 됐고 그리스도 마음 됐는데 어디나 가도 뭐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말하니까 뭐 기도 안 하고 가도 되겠지. 가면 뭐예요?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아주 망신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얼굴에 아주 그냥 땀을 뻘뻘 흘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자만이에요. 저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낮춰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낮추신단 말이에요. 부족함을 얼마나 많이 보게 하는지 몰라요. 왜? 그래야지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에서 성령 세례 받으면 마음의 할례가 돼서 주님 마음이 돼요. 그러면 사실 주님 마음으로 보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잠깐 주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뭐예요? 우린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만은 금물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신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 성령님이 병을 기울이고 깨트려 주심으로 발견된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부인하고 버림으로 점도 흠도 없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됐지만 여전히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좀 발견하셨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이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성령 세례 받아서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 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예요? 자기 본의가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과신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무너뜨립니다. 자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흔들어 버리시고 우리의 병을 깨트리시고 우리 그릇을 비우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